오늘은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서약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임직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축하해야 할 날은 아니고요. 축복하고 감사해야 될 날이죠. 교회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저희가 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워지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실 때 나보다 더 열심히 결심하고 수고하시는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표현들을 해주셔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에 유행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하는 그 허무주의의 바탕에는 바로 이 사상적 뿌리가 바로 이 실존주의의 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지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의미 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콜링 그리고 미션,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일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교수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명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에게 은밀하게 또 사적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조용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소명. 또 셋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섭리적으로 소명을 주시는 소명이 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소명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부름받는 소명이 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는 소명이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곳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을 때는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콜링, 미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난 이후의 직분, 그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소명을 받고 감사할 것을 이제 간증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늘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감사해라. 그래서 그 감사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시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요? 사실은 그의 인생으로 보면 그렇게 감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인생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이후부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관두겠다 그러고 싶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인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섬길 때 종종 우리는 좀 힘든 일을 만나면 다 그만두고 싶어, 나 안 해 라는 표현을 종종 하게 되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근데 내가 감사한다라는 이 말이 이 원어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내게 기쁨이 넘침은 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기쁨이 넘침은.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그 감사를 지금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했고 핍박했고 폭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스스로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마음으로, 행동으로, 못된 생각하고 나쁜 짓 한 건 내가 잘 알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전의 내 삶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명이라도 남은 한 교회라도 다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나에게 위임장 하나 주세요. 그거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같이 동역자라고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준다. 물론 예수 믿고 나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 일 한번 맡아봐 라고 일을 맡겨준다? 중직자로 세워준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너희들도 날마다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쉽게 잊어버리죠. 미국에 처음 올 때 우리가 공항에서 아무도 내가 어디 갈 때를 알지 못하는데 친구가 이웃이 누가 가족이 나를 데려와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그분이 좀 힘들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돈 좀 빌렸더니 못 받았고 무슨 섭섭한 일 조금 있으면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막 생각하죠. 감사했던 건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바울은 감사해요. 평상시에 범사해. 계속해서. 그래야 감사가 넘친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자, 참된 지혜자,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90대 노인네, 치매가 왔어요. 아니면 어린 아이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배울 것을 찾아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 그래요. 최고의 강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힘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아도요, 자기 욕심, 그런 유혹, 거기에 넘어가서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스스로 절제하겠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절제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를 이야기했죠. 참된 부자,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게 참된 부자 이야기하는데요. 부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죠. 많은 가진 것.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미시간 호수가 있죠. 우리 CRC 교단 본부가 있는 곳이 이제 그쪽에 그랜드 래피드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호가 이제 5대 호 중에 하나인데, 이 넓이로 이야기하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4군데 주가 속해 있어요. 미시간, 인디아나, 위스콘신, 그리고 일리노이 주가 이렇게 쫙 거기 둘러서 있죠. 아주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옛날에 그 호수에서 배가 한 척이 물에 빠졌답니다. 근데 배가 빠질 때 그 빠지는 가운데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배가 침몰하니까 죽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의 수영 선수였던 한 젊은 청년이 빠져가는 사람을 사력을 다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23명을 살렸답니다. 그게 이제 뉴스가 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LA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 중에 그분 예화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린 수영 선수가 있었다고 칭찬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한 노인이 찾아왔는데 그 노인이 그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중에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그때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일, 가장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23명의 생명을 살렸는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면 모든 것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저는 신앙의 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 어떻고 이런 여러 이야기하죠.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가장 그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작은 일이 주어져도 감사하고, 큰 일이 주어져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는, 권사로 세워주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도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저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위해서 다른 직분을 받는 거죠. 성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자신을 충성스럽게 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진실하다, 성실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고 성실함을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이 성실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 때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실함.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제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죠. 그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의 진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너는 용모와 신장, 크기와 잘생긴 것,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보고 왕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왕도 우리가 욕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었고 그 기준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잃어버린 그 양 나귀 한 마리를 이제 찾아오라고 아들에게 시켰어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잃어버렸는데 암나귀 하나 찾아와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네, 알겠습니다. 가서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흘 밤낮을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갔다 와서 대충 찾아보고 아예 해봐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그 진실함,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과일을 사다가 보면 가끔 이제 박스에 있는 과일을 사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데 박스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 박스의 겉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귤이나 오렌지 이런 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값도 싸고 기왕에 사는 거 돈 좀 쓰자. 큰 박스 하나 사가지고 뚜껑 딱 닫고 집에 와서 봤는데 딱 오픈해 보면 겉에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웠는데 막 들어가다 보면 속 안에는 상해 있는 게 있고 작고 못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이 썩은 다른 모습.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함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지식은 많은데 정직함이 없어요. 재능은 있다고 하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격도,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이 인격이, 이 진실함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충성, 그리스도께서 보고 그 진실하게 여기셨던 그 바울의 모습, 그 충성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자기가 감사했던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이 종이라는 뜻이 있는 이 디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직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교회는 세상의 직분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능력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고 행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직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결코 명예직이나 권력으로, 권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 이 직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분과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에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보니까 아주 죄인 중에서도 아주 첫 번째 가는, 으뜸 가는, 우두머리 같은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인 중에 아주 제일 못됐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핍박의 주동자였고 가장 악질적인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내 성격, 내 성질 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된 거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게 무슨 겸손이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12절에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김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집사님 같이 좀 섬기시죠.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건강이 약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 자주 해요. 이름도 깜빡 잊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요. 그런데요, 신방을 갔을 때 갑자기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그리고 그 말씀을 쉐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또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이 같이 일하게 하시고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혼자 다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와줬고, 어떤 사람은 그 먼 길을, 그 먼지나고 더운 그 길을 내가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교회들마다 찾아가면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가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어요.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 연약한 몸을 그 옆에서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해줬던 사람. 그래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좀 찬양을 못하면 찬양 잘하는 분으로, 내가 뭘 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사도로 일하게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려주셨다가 우리를 다시 세우세요. 그리고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분을 그냥 너 한번 해봐 하고 던져준 게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 직분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과 이 직분,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영광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종처럼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과 기적을 보면 다 모든 것들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듣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뭔가 하면 보여주는 거였어요.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본이 되어주는 것.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예수는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고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선생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놔라. 그리고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십니다.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이해가 되냐? Are you understand?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주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는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받으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에 찔리시고 면류관을 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이것이 참된 섬김이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섬김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고요, 죽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섬기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이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되는 인구가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천하가, 이 땅과 그리고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럴 때 섬기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더 높아지고 나는 더 존경을 받게 되고 내가 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것,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낮아지고 높아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참 지도자가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셀프 리지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고급 백화점, 체인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체인 백화점을 처음 이제 창업하신 분이 해리 고든 셀프리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나는 고용주라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나는 지도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지도자의 다른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용주는 직원들을 밖으로 내몬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그들을 지도해 준다. 고용주는 권위를 의존하지만 지도자는 친절을 의존한다. 고용주는 공포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지만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고무시킨다. 고용주는 항상 나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고용주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지도자는 사고의 책임을 진다. 고용주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지만 지도자는 그 알고 있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다. 고용주는 일을 하라고 하지만 지도자는 함께 일합시다라고 말한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이 지도자관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내하고 참으면서 본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 자식,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답게 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질 때 여러분 모두는 교회 성도의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을 사람들이 생기는,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나를 보고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직분자들 이렇게 세울 때요, 어떤 분을 이렇게 좀 본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누구같이 하고 싶진 않고요, 저런 분같이 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본받지 않아야 될 대상, 본받아야 될 대상.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되지 마시고 본받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 보시고 바울 보시고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